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 긍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전에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밤에도 예비하신 은혜와 구비하신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비유의 귀한 말씀 강해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잘 훈련받아 예배의 훈련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잘 쌓아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목감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영아 집사님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재 집사님도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황순희 구역자님과 우리 안광남 구역자님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며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친 부분들 속히 하나님 아버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수술한 부위도 상처도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잘 접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오랜 세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가 주시며 찾아가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평강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긴장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넘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시고 집중력을 주시며 기억력도 더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들, 훈련 중에 있는 자들, 우리 찬근이와 우리 준용이 아버지 하나님 훈련소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훈련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또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부대로 배치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제대를 앞둔 귀한 우리 휘성이와 우리 동안이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대할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늘 기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제15장 되겠습니다. 121면 신약성경 121쪽에 있는 누가복음 제15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8절, 9절은 우리 장학생들, 1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35장 우리 평화에 대한 찬송 하나 부르고 이른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을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크고 놀라운 평화가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이었습니다. 밤 11시 25분, 밤 11시 25분경에 독도 경비대로 전화가 와서 요청을 했어요. 119 헬기, 소방 헬기에게 요청을 해서
9시 23분에 출발을 했대요. 대구에서 헬기가 어디로? 독도로. 독도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선원이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는 뭐 어떻게 병원이 없으니까 빨리 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9 헬기가 대구에서 오후 9시 33분에 출발해서 밤 11시 23분에 도착했대요. 울릉도 출신 우리 최우남 집사님이 계세요. 울릉도가 고향이세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로만 가도 한 얼마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3시간 반. 거기서 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도 멀어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만 해도 한 200km가 넘을 거예요. 215km. 그 다음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87km. 그러니까 한 302km 정도를 배로 가면 몇 시간, 5, 6시간 가야 할 거리인데 헬기는 그래도 1시간 50분 만에 갔어요. 11시 23분에 도착해서 25분, 2분 안에 실었어요. 그분을 태워서 이륙을 하는 동시에 추락이 됐어요. 그 헬기가 7명이 탔대요. 7명이. 헬기 알아요? 헬기요? 헬리콥터 알죠? 유로콥터라고 하는 EC-225호가 날아갔는데 추락이 돼서 7명이 지금 실종이 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분에 큰 함대에다가 이제 인양을 했어요. 그 헬기를 끄집어 올렸는데 아무리 수색을 해도 그 안에 실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어요. 7명 중에 지금 2명을 찾았어요. 2명의 실종자를 찾아서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으로 지금 옮겨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모신 상태입니다. 그 대통령과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모든 인력을 또 배를 헬기를 동원해서 실종자들을 찾으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3대의 배들이 그 독도 54km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에서. 공중에서 헬기가 또 떠서 찾고 있고. 왜 그렇게 찾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이제 실종되었으니까 한가닥의 희망을 유족들은 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무사히 귀환하기를 바라면서 유족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과 아주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위에도 똑같은 잃은 양 비유를 우리가 배웠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나갔어요. 자기가 나갔어요. 이 양의 책임이에요. 양이 뛰쳐나간 거예요.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문제는 돈이 뛰쳐나간 것이 아니고 10개의 동전이 있는데, 은전이 있는데 이 여인의 책임이에요. 실수로 분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위의 비유는 양이 알아서 지가 이탈한 거예요. 그 대열에서, 그 물에서 뛰쳐나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찾도록 찾아 메고 돌아와서 잔치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똑같은 비유, 오늘 이 비유와 그 앞에 우리 잃은 양 비유는 쌍둥이 비유예요. 쌍둥이.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소재가 다를 뿐이지. 소재는 위는 양이고 오늘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이에요. 은전. 실버 코인이라는 거예요. 실버 코인. 은돈이에요. 로마의 화폐의 그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5데나리온, 2데나리온, 1데나리온 하는데 그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1일 삭시 1데나리온이었는데 그 데나리온에 로마에서 사용하는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 화폐 단위가 있고 오늘 나오는 이 드라크마 따라서 드라크마 오늘 헬라 시대의 은전이 은돈이에요. 은. 그래서 실버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엽전 생각하면 중앙에 뭐가 있어요?
홈이 있잖아요. 홈이 구멍이 있고 그래서 어디다 꿰잖아요. 어디다 꿰요. 새끼줄이나 무슨 끈에다가 꿰요. 네. 우리 꼬이에 꼰다 그러잖아요. 고기를 잡아도 물고기다 보면은 꿰듯이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다 꿰어 있어요. 한 뭉치가 10개라는 거예요. 10개.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예? 하나를 잃어버렸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여기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인이 나와요.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신부라 그래요. 교회가 뭐라고요? 신부다. 그럼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라고 말해요. 신랑이라고 말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찬송도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렇게 여성의 교회를 말할 때 늘 여성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믿는다. 이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 한 여인이 나왔을까? 여인의 대표적인 그 특징은 사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애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움과 애정과 부드러움이 바로 여인의 특징이잖아요. 여인이 뻐석뻐석하고 말이요 퉁명스러움이 이건 남자라요. 남성적인 사람이에요. 별로 멋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상은 애정,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앞에 13장에도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어디 아래? 예? 그 한 장 더 넘겨봐요. 13장 34절에 한번 봐요. 암탉에 비유해요. 암탉. 교회가 신부인데 신부는 뭐예요? 암탉과 같다는 거예요. 여성은 암탉과 같다는 거예요. 암탉이 어떻게 해요? 제 새끼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독수리가 위협하면 다 감싸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 목회자 상은 천주교의 상은 다 이 강압적이에요. 이 명령조인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어머니의 상을 가져야 된다. 많이 들었죠? 원로 목사님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믿음이 성숙지 못한 자녀들이 성숙하기까지는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오면 미리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해야 하고 그분들을 칭찬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서 하나씩 기르고 가르치고 식당에도 모셔가서 밥도 먹여드리고 밥도 타드리고 대화도 나누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식당 가 밥 먹으세요. 밥 먹고 가야죠. 밥 먹고 가세요. 오늘 처음 교회 왔으니까 밥 잡수고 가세요. 그 말로 끝난다는 게 남자들은. 그러나 여성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씩 모시고 가서 처음 온 분들이니까 뭐 아나요. 교회가 뭐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하나씩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때가 되면 또 세례도 받으세요. 세례 받고 믿음을 찬송도 기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믿는 사람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저분 닮아가려고 애쓰세요 하면 점점 10년이 지나면 하나의 봉사할 수, 나도 이제 봉사 정도 해야 되겠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무언가도 하겠다.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차량부를 하든지 내가 뭐 성가대를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지 성숙한 정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처럼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 아빠들은 아이 낳고는 그냥 아무것도 잘 안 하잖아요. 다 엄마가 아기를 설거지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기저귀 씻어주고 목욕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이 여성상이에요. 여성들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이 나온 거예요. 여인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한 여인이 10개 뭉치 10뭉치의 은전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것은 화폐 가치로 뭐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돈을 자신의 보화처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하나를 캄캄한 밤에 만지다가 너무 귀한 것을 만지다 보니까 하나가 부러졌는지 그 고리가 끊어졌는지 도망을 치었는지 다 끌어모아 봤는데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요. 10개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여인이 지금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이게 9개예요. 그때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밤에 일었으니까 뭐예요? 캄캄하잖아요. 뭘 켜야 돼요, 그러면? 예? 촛불. 여기 촛불을 켜야 된다잖아요. 촛불을 켜든지, 후레쉬를 켜든지, 오늘 여기는 뭘 켰대요? 야, 9절에, 8절에 보세요.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려면 우선 뭐가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눈이 침침하고 어두우면 분실한 걸 못 찾습니다. 눈만 밝아서야 되겠어요? 눈 아무리 밝아도 뭐가 없으면 못 찾아요? 빛이 없어요, 빛.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없으면 눈이 지금 얼마예요? 윤우는 눈이 1.5예요? 그런 거 잘 몰라요? 2.0? 시력이 얼마예요? 1.0? 1.2도 되고 아주 눈이 밝아요. 1.5가 뭐 그래도 평균적으로 정상이라는데 0점까지 안 내려가면 그래도 아주 눈이 밝은 건데 0점도 있어요? 0점까지 벌써 내려갔어요. 핸드폰을 많이 하고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많이 하면 이게 시력이 빨리 안 좋아져요, 시력이. 게임 많이 하고, 다 알잖아요, 봐요. 왜 눈 나빠지는 이유도 다 알아요. 근데 게임 자꾸 하고 싶죠? 예, 게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릴 때는 다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절제하느냐, 시간을 잘 조절하고, 엄마가 1시간 하고, 그만하라 그러면 또 시간도 잘 지키고, 그래야 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10분 정도 휴식하고, 또 멀리 내다보고, 초록색을, 녹색을 또 많이 봐야 돼요. 요즘에 단풍도 보고 멀리 내다봐요. 몽골 사람들은 4.5라는 거예요. 4.5. 저 4km 밖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인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 초록색 초원이기 때문에 초원이라서 들판이라서 눈이 그렇게 밝아요. 제일 밝은 나라가 몽골 사람들이. 아무리 밝아도 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있어야 돼요. 이 불 한번 꺼보세요. 스위치 캄캄한 게 꺼보세요. 저도 1.2, 1.5 이렇게 양쪽이 짝짝인데 아직 0점으로 안 내려갔어요. 아직. 이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저 끄라니까 진짜 꺼보잖아요. 한번 다 꺼봐요. 꺼도 잘 보인다네. 완전히 덜 꺼서 그렇지 아직. 아주 오늘 실물 교육을 하시네. 이거도 꺼버려야 되죠. 이거 다 꺼야. 자,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글씨는 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에? 글씨가 보여요. 저런 건 보이지만 성경책 보여요? 안 보여요? 글씨가. 그럼 오늘 8절 읽어봐요. 8절. 모르잖아요. 불을 켜보세요, 이제요. 8절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밝은 빛이 들어와야 이제 8절이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밝은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듯이 여기에 있는 이 빛은 바로 말씀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서야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 한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내가 열심을 내었던 그 첫사랑, 에베소서 2장,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많이 해요. 너희가 인내했고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았다. 그런데 4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칭찬도 많이 들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책망할 것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달려오면서 자기가 언제 어느 시에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모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빨리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조명될 때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등불, 생명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이에요. 등불이 없이는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집을 빗자루로 쓸면서 어디에 있나 다 쓸어봤어요. 또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였느냐.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이 여인이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이 한 은전 하나처럼 이 여인이 바로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의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위해서, 탈선한 양을 위해서 찾도록 찾아서 헤매이던 이 목자처럼 등불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찾기까지 찾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에 보시면 찾았어요. 등불을 켜서 부지런히 찾더니만은 그 하나를 찾았어요.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위에 4절 말씀,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둘러매고 와서 또 뭐라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이름은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나와 함께 즐기자 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기는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져 있어요. 그 드라크마, 그 은돈, 그 돈이란 거예요.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면서 the piece which I had lost,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그 조각을 찾았다. 정관사가 붙어져 있어요. 그 하나, 그것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이 여인의 열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 내가 잃어버린 것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해오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없을까? 나의 열정은 식지는 않았을까? 처음 사랑은 어떨지?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심정으로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위에 어린 양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또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잔치하려면은. 그 잔치할 때 양이 수십 마리 잡아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한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남아있는 19개에서 9개보다도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이 9개는 이 하나가 없으면 이 9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9과 이 하나를 잃은 것을 찾을 때 이 열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열이라야만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9개는 아무 소용이 없기에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찾고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이 그 하나, 그 드라크마, 정관사 더가 붙어있는 이 하나, 그 하나를 찾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도 귀하지만은 이 하나도 귀해서 이것을 찾아야만 이것이 완전한
열이 된다라는 이 여인의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이 18해를 고생해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슬하에 있으면서 온몸을 상했던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였던 여인이었는데 언제 고쳐주느냐? 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각은 안식일은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켜진 불도 끌 수 없고 꺼진 불을 다시 켤 수도 없어요. 몇 미터 이상을 또 움직여서도 안 돼요. 노동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너희들 그냥 보고 갈 거냐? 그 생명을 건져야 되지 않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이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을 이 안식일에서 사단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도로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 말고 18년 동안 귀신 들렸으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고쳐도 돼요.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루 뒤에 고쳐도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여기 밤에 일었잖아요. 이 여인이 밤에. 그죠? 밤에 일었으니까 등불 켜고 찾는데 아니 자고 그냥 자고 불 켤 필요도 등불 켜려면 또 기름도 딸고 하니까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밝을 때 찾으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셨냐 말이에요. 그 안식일에 고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스칸달론. 예수님이 스캔들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쳐서 그래요. 안식일에도 먹지 말아야 할 미리삭도 제자들이 비벼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이 노동한 거요. 미리삭 비벼 먹으려면 움직여야 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운동도 해서도 안 되고 타작도 해서도 안 되는데 타작까지 했죠. 노동까지 했죠 하니까 예수님한테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월요일이나 이틀 쉬었다가 화요일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여인도 밤에 자고 그 다음날 밝은 날 찾아도 될 터인데 왜 밤에 이렇게 찾았을까요? 이 여인의 조급함이 있어요. 어떤 조급함이냐? 지금 이 시간에 꼭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다음에 하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귀한 것이니까 잃었던 것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니까 이 밤에 찾아야만 이 아홉이 열이 되면서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이 9 가지고는 불완전한 수예요. 하나가 더 있어야만 온전한 보화가 되듯이 이 시급한 시간에 꼭 이 시간에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생각할 때 전도할 때도 10년 뒤에 우리 친척을 우리 이웃집에 전도할 때 계속 기도만 하고 10년 뒤에 하겠다. 아니 바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할 때 성령의 감동이 날 때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미루지 말고 이 밤에도 꼭 필요한 것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되찾는 심정이 이 여인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올라가요. 6월절 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길을 지나왔는데 돌아보니 같이 갔던 아들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60만이나 되는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나면 60만 명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있거니 하고 찾아보았더니 아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부모,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생해요. 다시금 돌아가요. 사흘길을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보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으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고생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처음 너의 첫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신 두 구를 찾았지만 아직도 5분을 찾지 못했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뿐이지요. 모두 찾으려고 이렇게 비행기로 큰 함대로 13대의 배를 띄워서 찾는 것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의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오면 너무나도 좋지만 시신이라도 유가족들은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시신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소방대원들이 시신 두 구가 동산병원으로 올 때에 전부 다 오열하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그 119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울든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공무원들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짧은 나이가 바로 이 소방 공무원들이래요. 55.8세래요. 모두가 좋은 일 하다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짧은 시간 60세도 살지 못하고 떠나는 이 소방 공무원들 참 고생이 너무 많죠. 다 생명을 살리려고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는 그 소방대원들의 그 희생정신을 우리 높이 또 기려야 하고 국가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분들의 수고를 늘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경찰들의 그 수고, 119 소방대원들의 그 수고와 희생들, 국군 장병들의 그 희생과 수고, 그 충성으로 우리는 오늘 밤도 평안하게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병사들이 전방을 지켜주고 모두 불침번을 서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죄인이 돌아오면 그 위에 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이 주인,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가 바로 신부요. 교회가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는데 그 신랑 되신 주님은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드라크마를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잃어버렸던 영혼이 있으면 더 품고 기도하고 환난과 아픔과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늘 격려하고 중보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 집사님 오늘 저렇게 기부수를 하시고 오늘 퇴원을 하셨어요. 지난 주간 한 주간에 우리 구역장님 4분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다치시고 막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앞으로 자빠지니까 말이죠. 다 구역장님 이 시간을 틈타가지고 같이 목사님과 같이 아프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저도 이제 다 암으로 가요. 이제 다 거의 턱하고 손하고 다 무릎하고 이제 여기만 조금 이 흉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잘 아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다치지 마시면 좋겠어요. 구역장님들 목사님 아플 때 같이 아프자는 식으로 같이 막 계속 이렇게 그러는지 아우 막 정신 없더라고요. 구역장님들이 아우 왜 이렇게 다칠까, 사고가 날까,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우리 호 집사님은 일하시다 왁스 칠했는데 그것이 왁스가 미끄럽잖아요.
그래 뒤로 그냥 넘어지니까 뇌를 다치니까는 뇌 다치지 않으려고 이걸 팍 짚었다는 거예요. 왼쪽 손을. 그래서 왼쪽 손목이 이렇게 완전히 으스러지고 골절되고 으스러져 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따님이 명선이가 옆에서 간호를 하는데 아빠 간호는 이 딸들이 하는데 왜 아프기는 왜 아빠가 아프냐고. 아빠가 또 갑상선이 왔대요. 우리 김태갑 지사님 갑상선이. 그래서 부부는 일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부가 일체니까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내가 이래 아프니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해도 충청도 분이 얼마나 그것도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하면서 그냥 가만히 참는 거예요. 근데 명선이는 왜 아버지가 왜 아프냐고. 여기가 간병을 안 해도 간병은 따님들이 하는데 아플 수밖에요. 아내가 이래 아프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니까 보다니까 편도 손이 부으셔가지고 갑상선이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는데 아무튼 빨리 쾌차하시고 오늘 이기 집사님도 오늘 나오셔서 건강을 찾으시고 성가대 오늘 3부에 서셨어요. 그 식중독으로 고생하셨는데 그 아드님하고 모두 이제 퇴원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광남 집사님도 그 성민병원에서 나오셔서 그 동네 집 앞에 작은 병원에 옮기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 늑골이 붙으면 갈비뼈가 붙으면 재활 치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인성 배우의 이모님 되신 우리 황순희 집사님도 가보니까 아산병원에 계세요. 이 차가 신차인데도 이게 급발진 있잖아요. 급발진이라는 뭐라 그러나요? 그거? 급발진 사고예요. 원치 않게도 작동하는데도 안 가고 차가 자기 멋대로 확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급발진 맞나요? 뭔 발진이에요? 맞아요. 그 새 차인데도 그 5 식구가 탔다는 게 진짜 언니하고 조인성이 어머니 황순옥 권사님하고 다 뒤에 오빠하고 올케하고 다 타시고 그 바로 위에 언니가 운전을 하셨어요. 황순옥 집사님이고 황순희 집사님. 황순희 집사님이 또 계세요. 저기 역천동에 사시는데 그 세 자매인데 저희 교회 본당에 나오시고 두 분은 한 분은 우리 황순희 집사님인데 운전을 그분이 했대요. 그 바로 위에 언니가. 제일 큰 언니가 조인성이 어머니고. 근데 운전자는 그래도 하나님이 또 간병하라고 그런지 그날 갔더니만 나는 간병하라고 그런지 저는 안 다쳤어요. 오빠하고 올케하고 우리 구역자님 김미경 선생님 어머님과 우리 조인성이 어머님은 다 다쳤어요. 근데 운전하신 분은 핸들을 꽉 잡았던지 아무튼 2m 아래로 이 차가 그냥 확 나가다는 거 주차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인제에 가서 그랬는데 그대로 날아가서 그대로 또 뒤집어졌더라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치고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헬기가 있겠어요. 누가 그까지 오겠어요? 그대로 확 나가서 그대로 떨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뒤에 탔던 우리 황순희 집사님도 왼쪽 무릎, 그 올케도 왼쪽 무릎이 골절이 되고 그러니까 두 분 다 같은 병실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오빠는 이 왼쪽 여기를 또 팔목을 부러지고 인성군의 어머니가 많이 다쳐서 허리를 척추를 다쳐서 누워 계시던데 얼굴은 뭐 아주 밝으시던데 그래서 그 옆에 병실에 바로 옆에 또 병실에 이렇게 계셔요. 우리 황순희 집사님 그 가정 속히 또 잘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랜 병원에 생활하신 우리 정민승 권사님 남편 엄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김명하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치료도 속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부지런히 찾고 찾아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였던 이 일을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산천을 다니며
찾아왔을 때에 역시 함께 즐기자며 남아있는 99마리 양보다 남은 9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렸던 한 양과 한 드라크마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없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인생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먼저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총을 늘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하여서 아직도 실종자 5명을, 소방대원들을, 구조대원들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작업에 관여하는 모든 해경들과 모든 우리 공군, 헬기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실종자들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족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그러한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 여인의 마음처럼 이런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의 말씀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환자분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사 그 병상 가운데서도 더 많은 것을 교훈 얻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향하여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아내며 극복해내며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 목동 성전을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감람나무처럼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쓰임받는 자녀들이, 제목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토록 수고하신 모든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식당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차량부 또 꽃꽂이부로, 방송실에서, 성가대로,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로 하나님 여러 부서에서 봉사한 모든 분들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몸의 모든 육신의 피로를 오늘 밤에도 말끔히 씻어주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안전하게 가정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